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존재 전체, 우리 유전자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의 말대로 정말로 전적인 타락, 인간 존재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됐다. 우리 유전자 전체가 오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아닌 부분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이란 그 타락의 성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존재 전체가, 우리 유전자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면 죄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빗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마귀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죄의 근원을 봤지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피해서 사단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시작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비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날 틀림없이 죽으리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죽으리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무트라는 동사인데 이 무트가 앞에 처음 시작할 때는 소위 이제 부정사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죽으리라 하는 또 다른 무트라는 동사는 미완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죽는 것이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번역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확실히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결단코 죽는다.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 가운데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괴롭힌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애겠다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을, 질병을 볼 수 없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자식을 괴롭힌 그리고 죽이게 만든 죄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중요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는 말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야, 이것은 독약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네가 만약 이것을 먹는 날에는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손대지 마. 그렇게 말할 때 엄마가 아이 보고 이거 먹고 너는 절대로 죽어라 그렇게 말한 엄마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먹고 너는 죽으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고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사랑의 호소입니다. 위협, 공갈, 협박, 위협의 소리가 아니에요. 경고는 결단코 불행해지거나 죽으면 안 된다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결코 죽으면 안 된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라는 호소예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는 경고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가장 큰 의미는 이 죄를 범했을 때에 분명히 네가 죽게 되는데 그때는 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절대로 내가 너 대신 죽는다. 절대로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죽으리라, 절대로 죽으리라 하는 내가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날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날 요한계시록 13장 8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정령 죽은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아담 대신 그 어린 양을 죽이시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이 옷이란 글자, 갑골 문자라고 흔히 말하죠. 중국의 오래된 한자입니다. 예, 갑골. 이 갑골 문자로 된 옷의 자를 보게 됐어요. 이 옷의 자가 참으로 놀랍게도 이 갑골 문자에 나와 있는 옷의 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 덮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덮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두 사람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만, 하와만 입히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입혔다고요. 제가 이 글자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옛날 초기에, 중국의 한자의 초기에 옷은 한 사람을 덮어주는 옷이 아니었고 두 사람을 덮어주는 옷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담만을 위해서, 하와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덮어주는 두루마기. 그래서 아담이 죽어야 됐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 말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티끌 속에서 자는 자들아 다 깨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현재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병들고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100년이나 혹은 1000년, 만년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할 거예요. 이 몸은 반드시 갈아입어야 할 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은 것이 아니고, 정령 죽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었던 양이에요. 그 양이 4000년 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래서 죄는, 끝내 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자식의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버지는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식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간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